오늘날 사회는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자녀 양육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TV만 켜도 교육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서점에 가도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정보는 다양한데 막상 내 자녀에게 이러한 양육법을 적용하면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지 명확하게 그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할 때도 있죠. 자녀 양육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말을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맡기신 부모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법과 질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로 내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잘 보셔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를 이루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실하게 전하는 의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말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것과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할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한 세대, 아버지와 아들, 손자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제든지 가르쳐
자녀들의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이 붙어 있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손목은 행동이고 미간은 사고와 생각,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세대인 부모 세대들이 먼저 너희가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책임 있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 한 세대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는 부모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 천대까지 그 복을 이어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할 복을 나만 먹고 그 상을 엎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누린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것이 아닌 내 자녀들의 것, 내 자손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불과 40년, 50년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첫 번째 세대가 떠난 후에 재빠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책임을 분명히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야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도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며 엘리에게 자녀들의 죄를 알고도 그 죄를 금하지 않는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이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 책임이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책임에 따라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그 가문은 심판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타락한 시대로 평가되는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세상의 교육자의 철학과 이론이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부모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세상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 교육을 쉽게 생각해서 자녀가 크면 알아서 자기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녀들을 교회에만 데려오는 것으로 부모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그 사명을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게 만듭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그 신앙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푸셨는지 늘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들이 신앙의 교육의 책임자로 서십시오. 아버지들이 신앙의 교육의 책임자로 서십시오.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성경은 아버지를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의 책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밖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 힘든 의무를 지우지 말아라. 신앙 교육은 네가 알아서 해라. 미룹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나의 사명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 형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을 뿐입니다. 물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가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에게 주어진 책임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녀들이 무언가를 몰라서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을 때 엄마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빠한테 물어보자. 왜 웃으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얼른 카톡 보내세요. 이거 가지고 자녀 버릇을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몰라.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제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아멘을 하시죠? 이것은 최후의 방법. 네.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의 훌륭한 영적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러한 임무를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이자 자신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깨닫고 맛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부모로 임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임명한 사신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적어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 이 영광스러운 지책에 임명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신은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신된 부모들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맡은 자녀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부모들은 그 삶이 불행합니다. 자녀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기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듯하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면은 부모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면은 왜 어깨가 올라가요? 반대로 자녀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들 공부 잘하죠? 그러면은 죄인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나의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듯이 우리의 자녀 역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통치 밖으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매 순간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만일 자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날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일까요?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도 느낍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의 방법이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자녀 앞에서 또 분노했습니다. 자녀 앞에서 또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부모를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만 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신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오늘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패배의식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실패를 하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높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잔소리, 비난, 혼내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교육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은 근본부터 달라야 됩니다. 너는 최고야. 기죽지 마라. 너 스스로 너를 존중해. 너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 이 말을 들은 자녀들 얼마나 힘이 날까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불어넣어져서 자녀들의 잠재적 가능성이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자기 욕구와 자기 애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거침없이 분노를 하고, 이것이 자기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욕구가 강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교만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임이에요. 부모가 그랬듯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너는 최고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것대로 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줄게. 그러면 자녀의 이기심, 자녀의 자기의 죄성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아빠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존귀하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서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무엇을 잘하고 이루고 똑똑하고 예의 있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헤맬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다, 너는 지혜롭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보배롭다. 하늘의 진리를 자녀들의 머릿속에 심어줘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르치는 법칙으로,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자존감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자로서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지만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권위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타락하고 불합리하며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들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평등,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며 어떤 권위든 일단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위를 오용하거나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어 자신의 위치와 힘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이 둘 모두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배웠든 덜 배웠든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는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 직책에 따라서 권위와 책임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에 각각 권위 있는 책임자를 세우시고 위계의 질서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그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 모델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권위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있게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어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 순종의 단어의 뜻은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를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순종, 뭔가 순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순수하고 순둥순둥하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뉘앙스를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지죠. 내가 원할 때 따르는 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따르는 거, 그것을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에는 순종하지 마시고 복종하십시오. 권위자이신 부모의 말과 가정에 세워진 질서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그 말씀에, 그 말에 먼저 따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편식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 소세지, 햄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풀 따위는 건들지 않아요. 자기는 육식동물이라는 거죠. 아이는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엄마가 정성껏 골고루 영양소를 집어넣은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 있는 사실도 모르죠. 그냥 초록색은 다 먹기 싫어. 안 좋은 거야. 안 먹어. 냄새나는 것도 싫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이것이 좋은 음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어떻게 하든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번에 저희 부모님이 참나물 이렇게 잘 무쳐서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향이 진짜 봄이 제 코로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딱 초록색이면은 몸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이거 먹어봐라. 할머니가 주셨어. 할머니가 주셨어. 근데 안 먹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야,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런 거 이제 못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씩 먹어요. 예. 예. 큰 애가 먼저 먹기 시작해요. 둘째는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해요. 셋째도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저는 먹을 때까지. 왜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산해진미도 그렇게 먹으면 맛없겠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일단 먹긴 먹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죠. 한번 맛보면 나중에 또 찾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이 싸움에서 부모를 이겨 자신이 먹는 것을 좌지우지할 능력을 얻으면 그 부분에서 절대로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행동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자신의 권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작은 일에도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먹는 거,
자는 시간, 입는 옷, TV 보는 것, 특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이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결정에 이해되지 않지만 전적으로 따르는 복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평생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권위의 끝이신, 최고이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게 만들게 되죠. 내 권위가 최고인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권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어른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경할 만한 어른들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 어른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어른이 있을까요? 연예인 빼고요? 유인전에 나와 있는 사람 빼고 내가 주변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저 어른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뭐라고 하죠? 틀딱이다, 틀리딱딱거린다, 꼰대다, 비아냥거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너가 존경하는 어른들이 너희 주변에 있느냐? 없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며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일당 복종하고자 하는 멘토를 가진 자녀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부모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자녀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녀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자신의 권위가 최고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도 모르는 인터넷 정보이자 유튜버,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친구의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 자녀의 권위자가 누구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른의 말은 듣지 않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것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삶에서, 그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어쩌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부모 세대가 가져온 당연한 현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녀들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권위에 대한 본이 없는 문화 속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하여 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닮은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는 주께서 가정의 인도자로 세운 그 남편을 주를 신뢰함으로 복종하며 그 권위자의 진정한 배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모님을 험담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금하십시오.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어른들, 권위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상스러운 욕을 한다던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권위자에게 실망했을 때 부모의 대응은
내 자녀가 내 권위에 실망했을 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듯 반말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말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과 생각 역시 부모를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댓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부모의 은혜만 취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부모를 도구로 여기고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그 정도는 나날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순서를 다시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질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뭐가 한다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애가 사춘기라서 커서 그런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자녀는 귀를 막고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시대를 아무것도 몰라. 아직까지 하나님 타령하고 있네.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 가정의 질서를 잡는 것, 이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삼거리 가운데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노는 소리가 있어서 여기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앞에서 길거리에서 길 한 곳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그래서 좀 성숙하신 분은 이리 나와주렴? 아니죠. 빨리 안 나와? 죽으려고 된장했어? 뭐 이런 얘기 나왔겠죠. 빨리 나와! 소리 질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몰라서 아마 뛰쳐 내려가서 그를 끌고 내려올 겁니다. 끌고 올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위험해. 안 돼! 당장 거기서 나와! 소리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보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래, 너가 이곳에서 놀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아주 위험한 곳이란다. 이곳이 아니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서 놀면 안 될까? 근데 아이가 이러게 싫어. 나 여기서 계속 놀 거야. 뭐 뗐습니다. 그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나오고 싶을 때까지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네가 나오고 싶을 때 그때 나가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를 잡히는 그게 뭔진 몰라도 머리카락이든 뭐든 잡고 끌고 와야죠. 이것이 위험한 상황, 생명이 걸린 문제는 뭐 세상에서 좋다라는 이 교육법, 마음을 알아준다,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많은 분들이 그래, 네가 크면은 생각이 있으면은 알아서 하겠지. 그때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언젠가는 나와서.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생명에 걸린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나태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권위에 빨리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언행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 보듯이 보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부모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가 지금 커서 말 안 듣는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컸다고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해버리면 내 자녀의 남은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모두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변화되는 이 일의 주체는, 이 임무는 나에게 맡겨졌지만 이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려고 해도 이 자녀 양육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좀 걱정스러운 게 너무 열정이 가득 차서 너 당장 오늘부터 나한테 존댓말해. 여기 있는 식탁에 있는 거 다 먹어. 말 안 들어? 하면서 권위를 오용할까 봐 사실 살짝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니 그 권위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우리 자녀들의 죄인의 연약함도 여러분 좀 너그럽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녀의 성공, 전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소통하는 부모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능력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지 않은 자녀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여부 상관없이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만 복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천대까지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법으로 맡겨진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려는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옆에 있다면 손을 잡고 앞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움직이셔서 우리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셔서 좋습니다. 없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키우겠다라는 그 사명과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해보려고 했으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가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도 또한 죄를 지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며 한탄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을 세우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둥교회의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교육의 책임자들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 어머니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어미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걸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둥교회 아버지들 신앙의 교육의 책임자들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끄는 책임자들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책임자로 세워진 남편을 잘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연약하니 붙잡아 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 또한 그 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기억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